성경 전체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11번 나옵니다. 근데 욥기에서 5번 나오고, 전도서에서 3번 나오고, 신명기에서 2번 나오고, 그리고 에스라서에서 1번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욥기나 전도서 둘 합쳐서 8번이죠. 여기에 나온 행복이란 단어는 행복인데 문장은 굉장히 어두워요. 너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리라, 행복을 맛보지 못하리라, 이런 문장에 사용된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는 행복인데 문장의 내용은 행복이 아니에요. 또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살면 100년을 살아도 삶은 허무한 것이다. 허무를 말하는데 행복이란 단어가 끌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8번은 진정한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행복의 반대편을 이야기하면서 행복이란 단어를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신명기에 나오는 2번은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신명기서가 어떤 책입니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자기는 같이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같이 가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래오래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겠나. 이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부해 주는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물론 그것도 있어요. 또 하나님은 참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뭘 위하여?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저도 어릴 때 젊을 때 그랬습니다만, 자신의 욕망이나 세상의 어떤 이런 정욕에 빠지는 것을 너무 금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행복하면 그게 약간 죄 짓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세상에 부활절 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여의도에 부활절 연합 집회가 있는데 거기까지 차 타고 가면 주일날 돈 쓰는 게 돼가지고 새벽에 걸어갔어요. 올 때도 걸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부활절 날 저녁이 해가 져서 캄캄한데 그 먼 길을 걸어오면서 너무 목이 말라서 사이다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결국 사이다 한 모금도 사 먹지 않았어요.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에 죄를 짓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저희 사모님이 뭐 이렇게 토요일에 좀 즐거운 일을 해보자 이러면 토요일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지내야 주일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사순절 기간이나 이런 때는 크게 웃지도 않고 외식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돈을 모아서 그걸 또 헌금으로 드리고 그런 고단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구를 제어하는 그 금욕주의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잠시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경건하기 위해서 때로는 지나친 욕망을 조금 줄이고 절제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행복에 대해서 담을 쌓는 것만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인가? 그건 금욕주의지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절에 있는 성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를 깨치기 위해서 밥 해 먹어도 돼요. 쌀도 있고 반찬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고성들은 소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것하고 생쌀을 같이 섞어서 씹어요. 그것도 많이 먹지 않고 하루에 3번 씹어요. 그래서 한겨울을 그렇게 지나고 나면 체중이 10kg, 20kg씩 빠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아유 훌륭한 고성님이 나타났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금욕주의가 아니고 이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이 우리가 행복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의 가정생활에 비추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너희는 아직 어리니까 행복할 시간이 많다. 그러니까 아빠가 좀 행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행복하지 말고 아빠를 위해서만, 아빠만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해라. 이런 집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자식들이,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이 자기 슬하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 아비된 기쁨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도 기쁘시고 행복한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행복하게 해드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너희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인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고 언제나 너희의 곁에서 너희의 삶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라고 모세가 반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세상살이 하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말씀이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겁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교회 생활의 모범 답안이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뻐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의 모습이 있죠. 아니 교회가 이렇게 자기들만 행복한데 교회가 또 거기다가 부흥까지 하고 있대요. 교회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행복하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듯이 막 얼굴을 찡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자기들보다 더 웃음이 많고 더 즐거워하고 더 희망적이고 더 기뻐할 때 교회에 뭐 있는가 보다. 저 사람들 내가 잘 아는데 우리 동네에서 참 가난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기뻐할 게 별로 없어. 근데 저렇게 가장해서 꾸며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에서 행복한 웃음이 저들에게 계속 나오고 있어. 뭐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의 압제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뭐 큰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뻐하고 함께 모이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요즘 어디에 사람이 모이죠? 맛있는 곳과
행복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딨는지 지금은 달려간다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캠핑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차박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맛집도 찾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벤트도 하고,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늘 첫날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행복한 신앙생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행복학교의 목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며 인간 존재의 총체적 목표이다. 행복한 게 삶의 의미래요. 행복하지 않으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목표가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이런 일곱 넘어선 오늘 우리 한나의 어르신들도 100세가 되시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정말 장수하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겁니다. 아프면 고통스럽잖아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픔이라는 게 꼭 몸으로만 옵니까? 마음으로도 많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면 그 삶은 의미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아픔과 고통으로 찌부러진다면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후 예배를 그 어떤 틀에 매이지 않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문을 여러분께서 잘 열어주셨고 김영 권사님, 우리 오치모 목사님, 또 아이들, 우리 변봉찬 집사님 모든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3년 동안 쉬었던 오후 예배의 목마름을 잘 풀어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조금씩 내어놓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뭉쳐서 그 사랑이 시냇물처럼 졸졸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